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보겠습니다. 10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힘이 있는가 그러지만 아직까지 이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운영되어 왔고, 또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괴계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또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승리를 한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등불이 되고 인생길의 빛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 권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또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게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한 것임을 또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복된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과 위로가 되게 도우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줄이면 이제 십계명이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요, 또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27문에서 232문까지 이 율법의 용도, 이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말해서 율법 그러면 이제 핵심적으로 십계명이죠. 좀 더 넓히면 이제 성경 전체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되는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227문에 보게 되니까 이로부터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도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답, 그렇습니다. 율법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단지 이들을 논박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율법은 죽음과 정죄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6문에서는 율법의 용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첫째 용도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사용되는데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분명한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범죄자들이다라고 율법이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정죄의 직무, 그들이 형벌받아야 될 범죄인들이라는 그 정죄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첫 번째로는 정죄의 직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율법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십계명이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 불신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이들이 범법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고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십계명이 그 불신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증거가 되냐 그랬을 때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건데 그 특별한 용도가 뭐냐 그러면 이제 228문을 보겠습니다. 228문 보니까 그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그럼 율법이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묻는 거죠. 답, 첫째로 율법은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둘째로 율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게끔 주님께 간구하도록 권면해 줍니다. 동시에 율법은 그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불의한 존재임을 항상 자인하게끔 훈계해 줍니다. 셋째로 율법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두려움 가운데 붙들어 두기 위한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런 용도로 세 용도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율법이 십계명이 있는데 그 전에 공부한 것은 아니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불신자들은 전혀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지도 않죠. 근데 성도들도 지키려고 하지만 다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그럼 뭐가 필요한가? 지키지도 못하는 건데 뭐가 필요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왜 우리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인도 지키지 못하는데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랬을 때 율법에 용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용도는 첫 번째로는 불신자들을 정죄하는 용도,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세 가지 용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보게 되니까 율법은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도록 준비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계명 예를 들면 5계명은 이제 1차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대로 하면 공경하되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부모를 공경할 때 마음으로 공경해야 되죠. 행위로 공경해야 되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또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전인격적으로 공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건강할 때에만 공경해야 되냐? 아니죠. 긴 병에 걸리셨을 때라도 부모를 변함없이 공경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부자일 때만 공경해야 되냐? 그러지 않죠. 부모가 가난해도 나에게 아무런 그러한 유산을 못 남겨주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부모님의 병치레로 인해서 소용이 될 때라도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마음으로 행위로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되 진실되게 미워하고 지겨워해서 안 됩니다. 항상 한결같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부모를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는 거냐? 아니죠. 5계명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뭐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죠. 국민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마포구의 구청장 또 역시 부모의, 마포구에서는 어쨌든 이 마포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행정적인 그러한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죠. 공덕동 동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이로 인해서 나 자신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그 연장자도 나이 차원에서는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떤 나보다 어떤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은 그 재능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입장에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계명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되는 질서를 이제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서 부모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자녀로서 그 부모에 있는 자들이 누구든 간에 나이로 부모든 간에 재능으로 부모든 간에 직위 권세로 부모이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존경하고 합당한 공경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을 지킬 때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지켜야 하나님이 너는 5계명을 완전히 지켰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5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좋다가도 용돈 좀 달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안 주신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에게 유산을 주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유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당장 세상에서
우습게 소리 하는 것처럼 돈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잘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도 항상 온전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부모, 육신의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부모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사랑하지 못하죠. 오히려 있는 욕을 우리가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5계명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5계명만 지켜야 되냐? 그러지 않죠.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이런 식으로 다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지겨워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겉으로는 잘해도 속으로는 막 싫어하면서 안 됩니다. 진실되게 항상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 앞에서 십계명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그 내적인 그 모든 의미를 따라서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냐면 너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자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다라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 벌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번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십계명이 뭐가 오늘날 그러잖아요. 십계명 뭐 다 아는데 뭐 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십계명 뭐 다 지킬 수도 없는데 뭐 하라고 그렇게 계속 설교합니까? 십계명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들이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우리는 행위로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이거는 심하니까 하나님 반, 나 반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알미니안이라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감리교의 그 어떤 교리나 성결교의 교리가 그런 차원의 약간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직 교만한 것이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주일을 살아온 나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5계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 10가지 계명을 좀 더 확대해서 이 성경 전체를 다 지켜서 하나님 반, 나 반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십계명이 율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게끔 주님께 간구하도록 권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준행할 수도 없구나.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율법은 그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불의한 존재임을 항상 자인하게끔 훈계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교만한 그러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거는 참으로 교만한 생각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데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셋째로 율법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두려움 가운데 붙들어 주기 위한 울타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랬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뜻, 너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강조하고 십계명을 열심히 사랑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엇나가지 않죠. 물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계명이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신자들에게는 정죄의 기능,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니까, 그리고 또 겸손케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니까 당연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9문 보면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이 돛없는 삶의 날 동안 율법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우리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십계명을 주십니까? 그랬을 때에 그건 무익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한 대로 즉 이 율법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며 또 날마다 진보해 나가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답,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 칼빈이 만들 때 229문 답 이렇게 했는데 원래 목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게 교육을 하는데 문답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으로 써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답으로, 그래서 목사가 질문을 하고 또 학생이 답을 하고, 그래서 답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학생으로서 배우는 입장으로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왜 십계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그 불신자들에게는 정죄의 용도, 성도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0문을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한 완전한 규범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준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내용 외에 인간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치 않으시고 완전히 거부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종 이외에 다른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충분하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십계명 갖고 된다고요? 이 성경 요 작은 성경 이렇게 양 분량이 많으면 또 많지만 다른 책에 비하면 또 적기도 하거든요. 아니 요거 갖고 된다고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인간들과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십계명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외에 하나님의 법 외에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 십계명이 확대된 게 해석된 게 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십계명만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해 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미가서 넘겨보세요. 미가서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기서 이제 6절,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그러는 게 아니고 아우 지겨워 죽겠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야? 뭘 자꾸 드려야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하시나? 그런 식으로 아유 내가 그냥 뭐 송아지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야? 이런 아주 좀 나쁜 의도입니다. 이게 6절, 7절이 좀 좋게 우리나라 말 이게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생각 다 접어다. 내가 너에게 그런 거 원했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거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는 거 그거 원했지. 내가 언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도대체 뭘 드려야 만족하실까?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면 내게 보이셨나니 너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고 따르고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될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것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서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따라 살아가는 거 원하시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때문에 다 재물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재물을 못 받아서 갈급해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목소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 원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사울을 책망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또 좋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옳다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따라가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한 대로 믿고 따르면 그게 합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해놓고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주고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우리를 천국 되어보내야 되지 않냐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자 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열심히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 의미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면 정말 더 다른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도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핵심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면 됩니다. 십계명이 확대된 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231문 보면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행한 훈계, 충고, 명령 그리고 권면들은 무엇에 소용되는 것입니까? 답. 그것들은 단순히 율법을 해설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를 율법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이탈시켜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에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이 이게 잘 뭔지 모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이야기한 것은 성경의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갖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냐? 그랬을 때 그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아담이 타락한 거죠. 아담이 실패했고 모든 인간이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려는 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그 법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럼 이제 선지서들은 무엇냐? 그랬을 때 그럼 뭐 예레미야서도 있고 뭐 이 시편도 있고 뭐 에스겔서도 있고 뭐 이런 뭐 다른 많은 그 마태복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무엇냐? 그랬을 때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행한 훈계, 충고, 명령 그리고 권면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전부 그게 핵심이라면 이 나머지는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율법을 해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계명을 해설한 게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는 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너희들 왜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인데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느냐?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주고 충고해주고 해설해주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명령하고 권유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 모든 선지서들 그 다음에 복음서들 뭐 이러한 모든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이 모든 권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모세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결국은 다른 선지서들은 모세오경을 해설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의 핵심은 또 십계명이 되니까 모든 성경들은 십계명을 해설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를 십계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끝으로 또 이제 232문을 보겠습니다. 232문 그러나 율법은 개별적인 직업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답. 율법이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각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로부터 각자가 서 있는 장소에서 직업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언급되어진 바와 같이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 속에서 율법에 대한 해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 속에 요약하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 도처에서 이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뭔 말이냐면 아니 그 직업에 대해서는 율법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직업에 다루고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카페 커피를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럼 각자 속한 직업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각자가 속한 곳에서 이 십계명을 또 이 십계명을 해설한 이 성경 전체를 잘 묵상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카페의 사장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각자가 처한 곳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성경으로도 충분하다는.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의 핵심인 십계명을 깊이 생각하면 자기가 있는 그 직업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는 학교 어디를 보내야 되고 어떻게 보내야 되고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로서 충성을 다하면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 십계명을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각자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맡은 일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잘 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우습게 생각하고 십계명 중시하지 않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진리들을 또 전하고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고 준행하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것이 참 적은 인원들이 전하고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십계명은, 이 십계명의 해설인 이 성경 전체를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신앙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흉악한 괴계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장 복되게 또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